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의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 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드릴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13장부터 13, 14, 15 계속해서요. 다윗 집안 안에 싸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정이 서로 싸우고 형제간이 서로 싸우고 그리고 부모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왕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특별히 5월 달입니다. 가정의 달인데요.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서로 사랑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집에 들어가면 늘 긴장이 있고 또 다툼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만약에 그런 다툼이 있는 가정이라면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로마의 그 황제들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참 황당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이 사람이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사람입니다. 제2대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사람이 좀 나약한 사람이고요.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를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로마가 금방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꼭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로원이 원하고 백성이 원하는 사람에게 왕위가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을 때 그때 유력한 다음 황제가 될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게르마니쿠스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명망이 있고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하는 아주 전쟁을 잘하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음 황제가 될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가 자기 아들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이 게르마니쿠스를 그냥 암살을 해버립니다. 증거는 별로 없는데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게르마니쿠스가 갑자기 죽습니다. 건강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장군의 부인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인이 소문을 낸 거예요. 황제가 내 남편을 죽였다. 황제가 자기 아들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내 남편을 죽였다. 이런 소문을 막 냈습니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그 부인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3명이 있었는데 그 큰 2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셋째 아들하고 세 딸을 저 변방으로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죽어버려요.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죽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을 하나 암살해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를 떠나버립니다. 로마를 떠나서 조그마한 섬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혼자 섬 위에 성을 하나 쌓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가 차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죽을 때가 되었어요. 죽을 때가 되어서 황제의 자리를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의 아들 손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손자가 너무 어려요. 그래서 누구를 생각해내냐 하면 게르마니쿠스의 3번째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부릅니다. 자기 손자하고 그 셋째 아들하고 2명이서 같이 황제가 되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되겠습니까? 황제는 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게르마니쿠스 장군의 아들이 황제가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갈리쿨라라고 하는 황제인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그때 이 사람이 황제가 돼요. 거의 비슷하게요. 근데 이 갈리쿨라는요,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죽는 거 봤죠. 또 티베리우스 이 황제가 또 멀리 도망가는 거 봤죠. 그러니까 이 황제 자리에 대한 이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1년을 참 잘했습니다. 처음 1년을 황제 생활을 참 잘하다가 갑자기 열병이 들어서 쓰러졌는데 서너 달을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경호대장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황제의 자리를 티베리우스 황제의 손자에게 넘겨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 죽고 그냥 깨어난 거예요. 자기가 몇 달 만에 깨어나 보니까 밑에 있는 자기가 믿었던 그 경호대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배반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황제 자리를 물려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연루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싹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자기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는데 무슨 방법을 택하냐 하면 자기 몸에서 난 아들만이 자기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은 못 믿는 거예요. 그 여자를 또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여동생 3명을 불러다가 근친상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은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안 태어납니다. 거기서 아들이 안 태어나니까요, 또 막 이 사람이 막 원로온 사람들도 죽이고 막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암살당해서 4년 만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게 로마의 황제 이야기인데 저거 읽어보면 진짜 황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의 집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암논이 큰아들입니다. 다윗의 큰아들이 자기 셋째 부인, 다윗의 셋째 부인의 딸 다말을 사랑을 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배달한 동생인데. 그러다가 강간을 해버립니다. 강간을 해버리니까 이 다말의 오빠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이 오빠가 벼르고 있다가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암논을 죽여버리고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성질만 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주 무기력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다시 도망간 이 압살롬을 다시 불러온 이 압살롬이 반정을 준비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반정을 준비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황제나 조선의 그 왕족에 있었던 이야기나 이게 비슷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비슷합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압살롬에 반역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4년 동안 백성의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함께 읽으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면 우리 아버지가 재판관을 안 세웠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재판관이 되면 내가 당신이 이겼다고 내가 해줄게. 4년 동안 이 일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헤브론으로 도망을 갑니다. 헤브론이 어디냐면 자기 아버지 다윗이 여기서 왕이 된 곳입니다. 아버지 흉내내는 거예요. 자기가 왕 되겠다는 거죠. 헤브론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반정을 일으킵니다. 반정을 일으켜서 거의 성공한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첩들과 간음하는 것을 모든 백성이 보도록 왕궁의 옥상에서 그 짓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 집안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제 막 크게 보면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가정은 어때요? 우리 가정은 우리가 처음 결혼할 때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형제들 간에 우애하며 잘 지내십니까? 부모와 서로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지내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알력이 있으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알력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의 집안의 이야기가 그냥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 규모는 작아지지만
서로 힘자랑하고 주도권을 서로 잡으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는 거죠.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성격 차이일까요? 배우지를 못해서 그럴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 성경에 함께 읽으신 이 본문 가운데는 없지만 모든 문제의 그 원인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게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요, 뭐 천둥이 친다든지 번개가 떨어진다든지 땅이 갈라진다든지 아니면 뭐 기근이 든다든지 이런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진노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노가 뭘까요? 진노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려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막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죄를 짓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욕심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방치하시는 것입니다. 1장 28절에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챙기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막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겨날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자비한 마음을 갖는 것. 이런 사람이 되도록 내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죄악이 많습니까?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있으니까요. 인터넷으로 지난주에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 뭐 중국에서 벌어진 사건 딱 치면 그냥 다 나옵니다. 얼마나 나쁜 일들이 많습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냥 방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악이 마음껏 요동쳐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불의하고 추악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이 세상.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라는 거죠. 암논의 죄를 보십시오. 암논이 어떤 죄를 짓는지 보십시오. 동생 다말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사랑 아닙니다. 이거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라병이 있죠. 이게 뭐냐면 탐욕입니다. 내 동생에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발전하는 거죠. 그 우라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치지 않고 요나답이 접근을 합니다. 이 요나답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형의 아들이에요. 성경은 아주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조언을 합니다. 왕자시여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요나답이 이 암논이 다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 그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시냐고 그러면서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병든 척 하십시오. 그래서 왕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왕에게 다말이 주는 과자를 먹으면 내가 낫겠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다말이 과자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때 강간하십시오. 요나답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악을 도모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악을 도모하죠. 그리고 다만을 강간합니다. 간음합니다. 간음하고 나니까요. 자기 욕정이 채워지고 나니까 다말을 그때부터 심히 미워합니다. 사랑할 때보다 더 심히 미워하게 하고 그리고 쫓아내 버립니다. 추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시고 암논의 죄를 막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자 가정 안에서 이런 막장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의 죄를 보십시오. 자기 동생이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을 찢고 통곡하고 우니까 무슨 이냐 그러죠.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잠히 있으라 그럽니다. 말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마라. 내가 복수해 줄게 이 말이죠. 내가 복수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이 암논의 죄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마치 용서한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이 암논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악의를 품고 사는 겁니다. 악의를 마음에 딱 품고 이것을 터뜨릴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2년 만에 기회가 왔습니다. 양털을 깎는 시기가 왔을 때 그때 다윗 왕에게 오시라고 자기가 오시라고 왕이 오시고 그리고 자기 왕자들을 다 부르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 다윗이 갔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왕 앞에서 암논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왕도 죽일 수 있는 거죠. 자기 아버지도 죽이려고 했을지 모르죠. 근데 다윗이 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지 않고 그냥 왕자들만 보냈습니다. 왕자들이 있는 곳에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살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술로 도망갑니다. 자기 외갓집이 있는 그술로 도망가서 3년을 거기서 지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 잘못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리고 3년 만에 돌아와서 4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 제거하려고요. 하나님께서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하나님을 숭배하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압살롬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세상에서 죄가 있고 정말 황당한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저 사람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지옥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더 악독한 지옥,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가면 갈수록 되어지는 것이죠. 한국에 제가 그 통계를 봤습니다. 2022년 작년 통계인데요. 무슨 통계냐 하면 스토킹을 한 가해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스토킹 가해자 중에 제일 많은 것, 데이트 상대 연인으로 만났다가 이 사람이 나를 스토킹하는 거예요. 이게 35%. 제일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현 배우자가 스토킹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믿어지십니까? 전 배우자가 스토킹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친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부모예요. 부모가 자식을 스토킹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욕하고요.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다 전화해가지고 욕하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피해 다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뭐 서로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럴 거야.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죠. 근데 저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를 믿을 수도 있고 불교를 믿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선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교 가는 게 그 뭐가 나빠?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얼마나 살기가 좋아지고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고 어떻게 이 세상은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을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 많습니까? 가정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사람은 31살짜리인데요. 이 31살짜리가 어머니, 아버지, 자기 형이 자고 있는데 들어가서 작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죽여버렸어요. 자기 집에서. 자기 부모님 죽이고 자기 형 죽이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 부모님이 자기 형이 평생 자기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여버렸대요. 35년형을 받았습니다. 35년.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동학대의 80%가 가정에서 일어난다 그러죠. 우리나라 한국의 아동학대의 80%가 부모예요. 부모가 자식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무엇 때문에? 가난해서요? 아닙니다. 교육을 받지 못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만개해서요, 가정 안에서 얼마나 큰 문제들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뭘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자식이 그냥 집을 나가고 이제는 집을 떠났지만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잘 살고 있다. 잘 사는 게 뭡니까? 그냥 좋은 직장 가지고 연봉만 많으면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번듯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노가 뭡니까?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죄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해결법이 뭡니까? 그 해결법은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말을 항상 영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라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필요합니까? 꼭 구원은 거기서만 필요할까요? 우리가 앞에 봤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죄악을 마음껏 발생하도록 내버려 둔다고요. 그래서 삶 자체가 지옥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옥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지옥의 삶,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사람의 죄 가운데 있는 그 본성, 죄의 본성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고 있는 그 가정이 이미 지옥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이 지옥 아닙니까? 그 가정을 지옥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이죠.
구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건져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도록 해주시는 것, 그게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자, 보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지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애매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기록된 바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래 위의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집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갑니다. 이것은 그냥 구원의 절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구원이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지옥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 살아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짐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으로 내 삶의 지옥이 천국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면 그러면 다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와 에베소서가 똑같아요. 자,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시죠? 네,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천국 가게 하시려고요? 10절에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새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나니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단순히 천국 가는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요.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가. 그것만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죠? 세상. 아까 세상은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악된 품성이 마음껏 만개하는 세상. 여러분, 그것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저 마음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대로
다 해버리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요, 교회 수요 예배 때 교회 오는데 조금 일찍 왔어요. 7시가 돼서 여기 벤브렌 있는데 벤브렌 91번 쪽에 왔어요. 조금 일찍 왔어요. 저녁을 먹고 나오니까 입이 텁텁하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맥도날드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가자 그래요. 그러자고. 맥도날드 7시니까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드라이브 트루에 거기에 차가 꽉 찼더라고요. 근데 안에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에 들어갔더니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와서 카운터에 나 혼자 서 있는데 안 봐, 안 와. 보고도 소 닭보듯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우리한테는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나. 한 5분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오시더라고요. 뭐 하겠냐고. 커피 한 잔 달라고. 오케이. 돈 냈습니다. 와, 작은 커피 하나가 1불 75전. 그게 50전이었는데 내 시니어다. 그러니까 시니어 가격이래. 시니어 가격인데 1불 75전인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근데요, 옛날 같으면 거기서 바로 따라주지 않습니까? 커피 오더하면 바로 돌아서서 커피 딱 따라줘서 줬잖아요. 난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오더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밑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20분 동안 안 와. 20분 동안. 막 여기서 막 이런 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1불 75전 냈잖아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시간은 다 돼가고 열이 올라. 이거 막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걸 갚나. 이거 뭐 보니까요, 분위기가 내가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더 순서대로 한다 이거죠.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딱 생각나는 게 돈 내고 받은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영수증이 딱 손에 잡히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어떤 친구가 거기 이게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걸 다 찢어가고 여기서 확 뿌려버릴까? 이 생각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욕심이 이만큼 확 할까 하다가 주여 예배 가는데 하면 안 되지. 기다렸어요. 25분 만에 다 식은 커피 한 잔 딱 주는 거예요. 그거 받아가 나오는데 아슬아슬하게 들어왔잖아. 예배 시간에. 넉넉한 줄 알고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들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이제 다음에 거기 안 가면 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가정에서 여보 나 커피 한 잔 줘. 니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막 이래버리면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얘야 용돈 떨어졌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래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버지 나 차 사야 되겠는데요. 없으면 그냥 걸어 다녀. 무슨 차야. 주제가 안 되면 걸어 다녀. 이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가정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람들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아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속이 시원하도록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이 아니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악한 자 대적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어떤 내가 세상에서 뭔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깊숙한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죄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아예 안 올라온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인데요. 이게 올라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이걸 누르는 겁니다. 속이 타죠. 그거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가 누굽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요. 여보, 커피 한 잔 줘. 손이 없나 발이 없나? 그만 시켜 먹어라. 알았어. 미안해. 하고 커피 내가 타서 갖다 주는 거죠. 이게 보통 내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내공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 보통 내공 아닙니다, 이거.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얘야. 돈이 떨어졌다. 아버지, 나도 돈 없어요. 알았다. 내가 잡으러 한번 잡아볼게. 그래서 일하고. 여러분, 이게 보통 내공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이 그리스도인이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속에서 올라온 대로 다 하고, 속 시원하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이 좀 타야 되는 거죠. 아멘? 참고, 인내하고, 바라보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만 하고, 사울과 다윗 이야기에 볼 것도 없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피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보통 내공이 아닌 거죠. 김욱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김욱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대표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김욱도 목사가 젊어서 완전 깡패였다 그러죠. 술 먹고 완전 개차반하게 노는데 어느 날 평양 시내를 지나가다가 다리를 지나가는데 밑에 보니까 밑에 시냇물이 흐르고 거기 어떤 여인이 빨래를 하고 있더랍니다. 옆에 보니까요, 조그만 그 항아리 같은 데다가 빨래 한 거를 이제 꼭 짜가지고 거기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제 조금만 하면 이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밑에 딱 보고 있다가요, 돌을 들어가지고 그 빨래 해놓은 항아리한테 던져버린 거예요. 그게 박살이 난 겁니다. 박살이 나니까 이분이 놀래가지고 막 누가냐고 위에 보니까 거기 김욱두가 떡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막 욕을 하고 아니면 올라와서 막 싸우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더래요. 이렇게 보더니 그냥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다시 빨아가지고 꼭 짜가지고 자기 치마에 그걸 담아가지고 집으로 가더랍니다. 저 여자 이상하네 하고 술 취한 이 김육도가 따라가 본 겁니다. 갔더니 어떤 허름한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어머니가 나온 겁니다. 아니, 너 왜 거기다 갖고 오느냐? 그러니까 제가 실수해서 항아리를 깼다고 그러더랍니다. 자기가 깼는데 자기가 깼다고 그러더래요. 저 여자 이상하네. 그러니까 아유 그래 안 다쳤냐? 안 다쳤습니다. 됐다 그러면 들어와라. 그러더랍니다. 멍하게 서 있었던 거죠. 그 집을 떠나지 못하고 그 앞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저녁 먹고 나서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 그 두 여인이 밖으로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어딜 가더래요. 어디 가나 싶어서 따라갔답니다. 그게 교회 가더랍니다. 교회. 선교사가 하고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더랍니다. 그 예배당에 이 김육두가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선교사가 말하는데 무슨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떠듬떠듬하는 그 설교를 듣고 이 김육두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다 내뱉어버리면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 주변이 지옥되는 겁니다. 나는 그거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 지옥입니다. 어머니가 소리 지르고 어머니의 속이 시원하면 나머지는 전부 지옥입니다. 아들이 소리 지르면, 남편이 소리 지르면, 아내가 소리 지르면 거기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가정이 지옥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걸 숨기고 그게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여기가 지옥입니다. 지옥을 벗어나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